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 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문의하실 분은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설교 제목은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이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을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소출에 동참함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숙고해 보라. 주께서 너에게 모든 일에 명철을 주시기 원하노라.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구약의 성도들보다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바이블 빌리버가 가장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담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은 채로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카인의 살인이 있었고 또 그 자손들이 창세기 6장에서는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에서 거인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들을 다 보면서 930세를 살아왔던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했던 것은 있었지만 결코 복된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의로운 전파자 노아 때도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는요, 아벨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선지자들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라고 기록되었는데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그 당시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받았지만 그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물론 여기서 약속은 교리적으로 땅의 유업을 말씀하시지만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의 유업은 물론이고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확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왕국에 가서 우리도 땅의 유업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행위로 섬기고 견디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기회를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온전한 은혜를 가지고 살았을까요? 과연 아브라함이 우리들보다 구원받은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았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의 그 언약으로 아브라함은 엄청난 그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했던 자기의 고향을 정처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지만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보다 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구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복은 허락하셨지만요,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들보다 자유함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왔다라고, 또 영적으로 더 교제하면서 살았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처럼 항상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은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고 구약 시대보다 훨씬 복이 있는 은혜의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살인자도 어떤 악한 자라 할지라도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단번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이 시대에는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연쇄살인범이나 작은 거짓말한 죄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잣대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인인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행위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온갖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는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성령님이 떠나갈까 봐 걱정하며 살았던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영원한 확신을 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이고요. 그 근거를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죠.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죽었던 영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린 자녀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하면 순수하게 믿는 아이의 마음처럼요. 이 은혜의 시대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론을 정해놓고 자기 방법대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자들의 그 마음이 사악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이고요. 또 미혹의 영이 강력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확한 은혜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요, 목사들조차 구원받은 확인서를 가져와 보라고 하는 그런 무식한 목사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구원파 목사가 그랬다라고 한국의 김영재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우리는 구약 성도들보다 더 복이 있는 이유는요, 그 성도들은 경기가 끝났지만 우리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은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도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이라도 거리에서, 횡단보도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 전도지를 전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터넷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만회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구원받고 세상 일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라면 지금부터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제가 얻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역에 동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 받는 일은 이제 자기의 몫입니다.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그냥 구원받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른 은혜 복음을 전하고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전하고요, 주님께서 인도하신 사역에 동참한 그 일들로 우리의 상급은 쌓여 나갈 것입니다. 신문과 또 라디오와 또 TV와 유튜브, 책자, 웹사이트, 또 인스타그램이나 또 블로그를 통해서요, 또 거리설교를 통해서 복음 전도지를 전하고 또 책자를 전하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상 받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재료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책자를 전하고 전도제를 전하고 댓글을 달고 구원 설교 영상을 보내고 인터넷을 활용하고 이제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구원받은 우리는 자유함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입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요. 또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온갖 죄들과 육신의 정욕들, 또 무거운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경주를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뛰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쾌락과 육신적인 쾌락을 쫓아가다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기 입으로 다 자백하는 그런 수치와 손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 일시적인 쾌락을 쫓아가다가는 주님 앞에서 손해를 당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구하고요.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요, 각 지역교회 교회에 보낸 그 서신의 1장 맨 앞부분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썼는데요, 이 디모데 사역자에게 보낸 서신에는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각 지역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큰 선물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소중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생에 대한 값없는 은혜이지만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열세 서신은 은혜 복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처럼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자라기 위해서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어렵게 산다고 생각되지만요, 지금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그 과거에 아무리 잘 나가는 그 시절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때보다 영적으로 훨씬 풍족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 필요한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을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12장 7절.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의 눈은 주님과 만났을 때 강력한 빛으로 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지금의 많은 성도들이 항암 치료를 받고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질병이 있는 성도들의 고통도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질병으로 겪는 육신의 고통은요, 겪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10분의 1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하던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장애물이나 질병의 고통이 있어도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나서 그 장애물을 넘지 않으려고 하고요, 이 세상을 쉽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평탄한 길이 없을 뿐더러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켜서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본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고난에 있을 때에 자기의 질병과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했고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라고 높은 수준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처럼요,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3절 전쟁이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또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은혜와 평강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와 평강이 언제 필요한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앞구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어려움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를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27절에 수고하고 있으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은혜를 느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주님의 은혜를 뼛속까지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만이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이 지금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겠습니까? 또 주님의 은혜로 그 고비를 넘겼구나 하면서요,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난의 때가 불평과 불만이 있고 짜증나는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통과해서 넘치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로만, 또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욕심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순종해서 따라갈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시고요.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마다 그 은혜를 알고 자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찾지 못하면 금방 넘어지고 또 금방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님 오실 때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갈 것입니다. 27절에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어노라.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잠도 못 자고 주의 일을 할 때, 배고플 정도로 힘들어서 금식하고 헐벗고 어려울 때에, 그리고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또 부모에게 자식에게 은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때에, 주의 일로 수고하고 애쓸 때에 주의 은혜를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은혜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빌립보서 4장 10절, 11절 보시면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오늘 잘 알고 간다면 우리 믿음 생활에 굉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라. 너희가 비록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하였도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궁핍해도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려울 때 그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터득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궁핍했지만 그것을 이겨나가고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궁핍해도 나는 만족할 줄 알고, 내가 지금 궁핍해도 나는 죽으면 더 좋은 데를 간다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더 컸던 것이 이 모든 어려운 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적인 어려움을, 나의 질병의 고통을 조금만 참으면 주님께 간다는 소망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핍함에 있는 내 처지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처지와 그런 환경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는 화평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알고요. 항상 기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믿고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5절 빌립보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나올 때에 나와 더불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16절 이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에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었어도 사도 바울은 이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3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갔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원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며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는 일을 하고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도 바울이 당하는 그런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사역을 하다가 몇 번 감옥에 갔다면 그 다음에 또 사역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더 큰 고난과 박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는 사도시대와 같은 박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종교 부분의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제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가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날이 오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준비해야 됩니다. 더 큰 담대함과 더 큰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늘 말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역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바이블 빌리버 사역은 혼을 주님께로 이겨오고 바른 교리를 전파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이 사역에 마귀는 우리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특별한 공격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시작했습니다. 바이블 빌리버 한 사람 한 사람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역을 파괴시키려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없다면 우리는 한시도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담대히 나와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긴박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물질적인 어려움과 또 질병의 어려움과 사역 동참함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과 같이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15절.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도 그랬듯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함을 가진다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함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겸손하게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동하고 내가 움직이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 육신적으로 내 육신이 계획해서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먼저 구하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요, 그래서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고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도 필요할 때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도우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받은 은혜를 자기만 가지고 있고 사역에 헌신하지 않고 그 사역을 위해서 또 성도들 위해서 받은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라면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계속 부어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없다라면 우리는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얻으려면 담대히 주님의 보좌에 나와야 하고요, 우리는 항상 은혜를 베푸는 담대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는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요, 한눈을 팔게 하고 시간을 뺏기는, 그렇게 하는 그런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이 말씀처럼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린다라면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삶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에서 영원한 삶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어려움과 물질의 어려움과요, 사역을 위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잘 견뎌내고 우리를 군사로 뽑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보다 이 은혜시대에 구원받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누르고 없이 순수하게 이 사역을 지켜나가는 성도를 귀하게 생각하고 또 사랑하고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로서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아시아 성도들과 또 온거리 성도들 모두가요, 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이 사역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